그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주여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가게 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을 아는 풀과 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편 90편에 여러분들 성경책 위에 표제가 혹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모세의 기도라고 아마 다들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편 시편이 이게 이제 4권의 시작이거든요. 3권까지가 이제 절망의 나락에서 있었던 이야기이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픈지를 부르짖었던 부르짖음에 대해서 시편 4권은 이제 응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90편은 굉장히 독특하게도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을 담고 있어요. 대부분 찬양이거든요. 시들이거나. 근데 이제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를 묵상할 때에는 이제 위치적인 의미도 있고 모세라는 사람의 삶을 좀 묵상해 볼 필요도 있죠. 모세는 80살에 하나님으로부터 저 부름을 받아서 인생의 3분의 1을 이미 다 소진한 가운데서 얼마 남지 않아 보이는, 그쵸, 우리야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는 알지만 그 부름을 받을 때 모세는 사실 남은 생이 많지 않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랑 뜨겁게 40년간 연애하며 그 가운데에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이 시편의 편집자는 이 시편 4권의 시작에다 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고 그 가운데서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냐라는 대답으로 이 시편의 기자는 고민하다가 모세의 기도가 그 대답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며 모세의 이 기도를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먼저 모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가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처라는 게 집을 의미하죠. 집이 뭐 하는 곳입니까?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쉬고 사랑을 하고 자녀를 낳고 안식하는 공간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거처들을 의지하고 살아가죠.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집이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부동산이라 그래서 투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소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던 40년,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또다시 저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살았던 또 40년, 그리고 그 가운데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을 살펴봤을 때 나의 진정한 집이 어디인가? 나는 하나님이 나의 집이십니다 라고 모세는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거처가 어디신지 마음 심중 가운데서 깊은 가운데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내가 거처로 삼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말입니다. 항상 기도에는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마찬가지였고요. 나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은 저의 집이세요 라고 고백했다고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안식했다가 피곤한 몸을 누이기도 하고 회복해서 다시금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종종 창세기 1장이 세상의 시작인 것 같지만 시편이나 욥기를 보면요, 그 세상의 창조 이전 이야기들을 조금씩 보여주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창조 이전을 묵상하면서 세상을 조성하시기도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도 계셨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이 창조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을 마치시고 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에서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묵상해 볼 때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절에 보면 그 하나님과 비교해서 인간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조해서 인간의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을 여기에 있는 20, 30대는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20, 30대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짧다. 지나온 세월을 보면 짧은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20, 30대 때 죽음을 늘 묵상하면서 사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은 내가 힘을 주면은 힘이 들어가고 내가 일을 하면 결과물이 나오는 나이대에는 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 보이지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 이런 말씀들을 사실 이해하기엔 좀 어려운 나이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20편, 90편 설교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설교자의 역량을 떠나서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이 20편, 90편의 이런 인생을 녹아든 이런 말씀들은요, 확실히 나이가 먹으신 분들의 설교가 훨씬 깊어요. 이게 젊은 목회자가 열심히 연구한다고 설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도 느껴져요. 사실 이런 10편, 90편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우리의 인생의 짧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절에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계속 묵상하며 사람의 인생의 짧음을 한번 여러분들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무엇과 같냐라고 하면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네 인생이 무엇과 같다고요? 이게 조금 제가 쉬운 말로 풀어드릴게요. 인생은 마치 꿈꾸는 것과 같고 인생은 마치 풀과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세요? 이스라엘 광야에 가보면요, 이제 밤새 굉장히 이제 어목한 추위가 다가오면서 그 가운데서 대지가 메말라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바싹 마른 대지에 아침에 그 가운데서 이슬이 싹 이제 맺히면은 그 이슬을 먹고 풀들이 기똥차게 자라나는 애들이 있고 다 말라 비틀어졌던 꽃들이 다시금 조금 생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20대, 30대 인생들은 바로 그 아침 같은 거죠. 그래서 아침이니까 오늘 하루가 길 것 같고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고 그 가운데서 내가 힘을 주어서 빛날 것 같지만 인생은 무엇과 같다라고 하면 그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그 풀은요 밤까지 가지도 않아요. 정오에 내리쬐는 햇빛이면 다시 다 말라 죽어요. 그렇게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마치 꿈과 같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우리 천상병 시인이 쓴 그 소풍이라는 시 아시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그렇죠. 잠깐 소풍 갔다 가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저 하늘에 가면 저 소풍 잘 갔다 왔어요 이래야지 라고 하면서 신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서 그런 시를 쓰죠. 우리가 인생이 고난 가운데에 있을 때 혹은 젊은 나이 때는 인생이 되게 길게 느껴지지만 그 모든 시간이 이제 제가 느껴지기 한 50대를 넘어가면서부터는요 죽음을 묵상할 만한 내공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10편, 90편에서 이야기하는 모세가 우리한테 되게 주고 싶은 지혜가 뭐냐면은 나를 계수하는 지혜라고 뒤에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살 날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느껴지세요? 어때요? 한번 뒤에 천천히 조금 더 한번 이제 뒤에 천천히 보도록 할 텐데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이 시를 사실은 저도 이게 시에 맞게 이렇게 배열을 해서 보고 싶거든요. 이게 보면 사실 다 두 개를 이렇게 앞뒤를 떼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다시 저기 주의를 일로 가서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똑같은 말을 두 번씩 반복할 거예요. 앞으로 7절부터요. 그러니까 위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래 이야기를 보고 위의 이야기를 더 확증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노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그 히브리어로 콧김이라는 단어거든요. 콧김이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만화책 같은 거 안 보시나? 화나면 왜? 하면서 뭐 이렇게 화났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노하시면은 그 콧김이 날 정도로 하나님이 분노하셨을 때 사람들의 인생들, 그러니까 그 티끌 같은 인생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정진석, 정의수 이렇게 인생들이 이 땅에 이제 그 삶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산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으면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착하다 귀한 종아 이렇게 하시지만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착각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이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시는데 첫 번째는 열을 내시고 두 번째는 노하신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열 낸다는 게 조금 낮은 표현이고 노한다는 건 마치 그 압력밥솥으로 따지자면요. 그렇죠? 열이 계속 받으면 치치치치치 하면 이제 열받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옆에 우리 배우자나 그 누구 옆에 사람 보세요. 열받은 얼굴 금방 알아보죠. 저 열받았군. 그러다가 이제 누가 갑자기 옆에서 툭 건드리면 드디어 펑 터지죠. 펑 터지는 게 노고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분내심이 열받음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약한 표현이 뒤에 있고 강한 표현이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인생들이 지금 사실 자신들의 인생이 말로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열받음 가운데에서 분내심 가운데에서 사실 인생들은 놀램이란 단어가 뭐 있는지 기억나시죠? 예레미야 배웠잖아요. 그렇죠? 놀랜다는 게 깜짝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황팍해 만들어서 그 가운데서 빈털터리가 된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입이 떡 벌어지는 그림이에요. 사실은요. 놀랜다는 게 그냥 놀랄 일 이런 표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열받았다는 것만 느껴도 인간은요,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사실은 그 마음의 황폐함과 놀램을 얻게 되고, 그 가운데서 드디어 하나님이 화내시고 노하시면 그때 그 모든 인생들은 사실은 마치 불타버린 잿처럼 사라지게 될 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또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넘어가 봐야겠네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상이 될 것 같아요. 인생이 짧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좀 묵상을 해보면 좋겠는데, 집에 가셔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인생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제가 한 명만 예로 들어볼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팔형제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나는 그냥 아빠한테 늘 사랑도 못 받고 밖에서 양이나 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선지자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왕이 태어난다고 해서 뭐 기똥찬 일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내 일을 하고 살아요.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선물을 줘서 이 사람이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자기를 최선을 다하면서 살거든요. 그 이스라엘 광야를 제가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스라엘 광야라는 곳이 사막이 아니라 광야거든요. 광야인데 이렇게 돼서 막 이렇게 굽이굽이 져가지고 이렇게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도 잘 보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 낭떠러지 중간중간에 어마어마한 동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짐승들이 쉬기도 하고, 이스라엘 염소들 보신지 모르겠는데 얘네들 막 옆으로 산 타고 다녀요. 이렇게요. 그런 광야라는 공간에서 다윗이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드디어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근데 그 가운데서 또 사울로부터 죽임당할 위협 가운데서 그 광야에서 쫓기면서 시은 시편들이 시에 진짜 많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상하게 살만했던 게 하나님이 마음의 즐거움을 주셨었어요. 한번 그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쫓겨다니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 광야에 쫓겨다니다가 어떤 날은 그 광야라는 곳이 그 이스라엘 광야를 상상하세요. 거기서 너무 두려워요. 그럼 그 두려운 곳에서 하나님 두려워요 라고 외치면 저기서 메아리가 두려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광야에서, 그러다가 동굴에 들어가서도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자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고 시를 지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뜨거운 시간을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에서 지내요.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살았다는 걸 아는 이유는 그가 지어놓은 시 때문이에요. 아무도 다윗이 이렇게 산 걸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그 모든 시간들을 잘 지내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빛나는 인생, 오늘 시편의 표현으로 따지자면 드디어 아침에 드디어 습기가 대지에서 올라오고 꽃처럼 피는 시간이 다윗에게 오는데 그가 왕위에 등극하게 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얻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 가운데서 다윗의 전 시 중에서 제일 간절했던 게 그거거든요. 시편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 광야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성전 보면서 저기 왕이 살고 있는데 저 왕이 날 죽이겠다고 하니까 못 가거든요. 저 예배당을 보면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군대들이 막 수색하는 소리 들리면 또 무서워서 숨고,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과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해요. 근데 그랬던 다윗이 모든 일들이 해결돼요. 사울이 죽고 내가 연주해줘야지만 사울의 두통이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셨고,
드디어 내가 왕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면 되는 자리에 올라왔는데 그의 인생이 정말 풀과 같이 짧다고 느껴지는 게 그렇게 반짝 피자마자 그의 삶이 죄의 나락으로 빠져요. 한 여인을 간음하게 되고 억지로 취하게 되고 그 남편을 모의해서 죽이게 되고 그리고 1년간 이제는 자기의 우물에서 기쁨을 얻어요. 아까 그 광야에서 얻던 거랑 기쁨이 너무 다르죠. 광야에서 얻던 기쁨이 이상한 기쁨이잖아. 뭐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워주고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두려워요 하고 기도하는데 내 입에서 두렵다고 나가는 그 음성 소리가 들려오는데 다시금 하나님이 내 마음에 무언가를 채워줘서 기도의 그 놀라운 힘을 다윗은 알아요. 말로 뱉는 이 놀라운 힘을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그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 이 교회가 개척교회라고 그렇지 내가 정말 좋은 교회에 가면 나 정말 엄청 부흥할 텐데 난 엄청 잘 살 텐데 아마 다윗 이런 착각들을 정말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자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장소가 생겼고 그리고 마음껏 이제 권한을 행사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부와 권력이 생겼는데 그가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오히려 어린 자신이 돌봐야 될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의 우물을 파면서 고통스러운 죄악의 1년의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뒤집으셔서 선지자로 말미암아 다 고통스럽게 해서 하나님이 딱 협박을 하죠. 네 마음의 즐거움을 뺏어갈 거야.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시로 지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하나님한테 발발발 빌어요. 이게 우리가 그래요. 진짜 강한 사람을 만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비겁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차에서 무슨 뭐 사고가 났거나 했을 때 딱 내렸는데 덩치가 작고 뭐 이렇게 여자야 그럼 괜히 가서 큰 소리 내고 저기 있는데 막 이렇게 저 마동석 나오면 갑자기 겸손해지고 착해져야 될 거고 이런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비겁하거든요. 우리가 상대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막해요 좀. 근데 이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막해도 될 만한 상대할 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짝 길 줄을 알아요. 그리고 다윗도 그랬어요. 자신의 죄악 가운데서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발발발 빌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제발 하나님 내 인생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즐거움을 걷어가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에 대한 대가들이 따라와요. 자식이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그 가운데서 간음하고 정말 그 다윗의 인생의 말년이요. 정말 한번 다윗이 그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을 회상해 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다윗을 목사님이라고 비교해 볼까요? 한 50까지 목회 겁나 멋지게 하고 일찍 조기 은퇴할 것처럼 떵떵거렸던 목사님이 말년에 추악한 이름에 뉴스에 오르내리고 근데 이 목사님이 그래도 또 신실한 사람이라 하나님과의 기쁨을 잃고 싶지 않아서 정직이라는 것을 잃지 않고 막 자신의 죄악을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면서도 꾸준히 살아가는 어떤 한 목사님이 자신의 일생을 돌아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인생 뭐였지 이거?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내 세월들은 뭐였고 나한테 그렇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난 또 이 인생을 망쳐버린 나는 또 이거 뭐지? 라고 하며 그 가운데서 이것을 다윗은 회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요. 모세가 우리에게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짧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상대평가가 들어가는 이게 너무 무서운 거 이거죠. 내 짧은 인생에 잘못 산 삶이 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선 영원한 죄로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얼마나 잘 살아야겠니? 너에게 주어진 이 짧은 삶이 이 죄악들이 주 앞에는 영원한 분노로 남기도 해. 영원한 진노로 남기도 해. 너희의 삶이 결코 짧지만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얼마나 엄밀하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며 이것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세월을 아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어, 8절에도 보면 또 이렇습니다. 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셨으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자, 이 시편 90편을 쓰는 그 모세의 상황이 어떤 때냐면요. 지금 이제 출애굽을 해서 그 가운데서 좋은 시간 다 끝나고 그 다음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그 가운데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다음 이제 드디어 막 올라갈 줄 알았는데 거기서 황당하게도 38년 가까이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광야에서 돌고 돌면서 이 백성들의 불순종의 시간 가운데에서 내 인생이 왜 여기서 진도가 안 나가나 라고 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이 시간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내 인생의 사명이 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고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내 인생은 이제 모세가 이때 생기는 게 계수한 은혜거든요. 인생이 얼마 안 남아 보이는데 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라고 하면서 지은 시가 이 시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모세가 우리 그 앞에서 그런 이야기 알죠? 이렇게 백성들의 그 완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진노해서 심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저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며 그 사랑으로 간구하는 그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나무 뒤에 숨고 여자는 치마로 여기를 어딜 가려보려고 하고 띠로 이렇게 숨기면 숨겨진다고 생각을 하죠. 아이들은 멍청해서 그렇죠. 막 자기 얼굴 숨기 뭐 오리처럼 그렇죠. 막 뭔가 우리는 사람이 안 보면 뭐가 숨겨지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그걸 알아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숨겨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전시되어 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적당히 속이면서 좋은 사람으로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모세는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그냥 남한테 오해를 받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오해를 받고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그게 다 전시되어 있는데 지금 내가 그 가운데서 사람을 속이면서 사는 게 얼마나 비생산적인 일인지를 모세는 알아요. 그러면서 주 앞에 놓으셨으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라고 하며 이제 우리는 그것을 어둠 가운데서 숨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어둠 가운데 숨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아무 빛이 없다고 쳐보자고요. 아무 빛이 없고 어두워. 그러면 뭐까지도 할 수 있냐면 옷을 다 벗어도 부끄러움을 모를 수 있어요. 왜? 아무도 서로가 서로를 못 보니까. 그렇죠? 빛만 없으면 문제가 안 된다고. 우리 그러니까 잘 때 불을 다 끄고 진짜 제일 편한 옷을 입고 마음대로 자잖아요. 그렇죠? 왜? 부끄러울 일이 없게 깜깜해.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제일 편한 상태로 잔다고요. 인간은 죄를 그렇게 깜깜한 데다 숨기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전시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LED 등 만 개보다도 더 밝아서 환하게 비춰지는 곳에 우리의 죄악들이 밝히 전시되어 있대요. 나는 사람을 속였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내 죄는 그렇게 밝히 전시되어 있다라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서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하며 두 가지 단어로 얘기를 하죠. 분노와 순식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짧았는데 그 짧은 시간을 아까 제가 이걸 수학처럼 대조해줬죠. 우리의 인생은 짧고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의 짧은 죄악이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히 전시가 된다고요. 이게 모세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인생을 진짜 잘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특히 나이가 먹었으면 먹었을수록 인생이 개수할 만한 지혜까지 생겨서 연수가 정말 안 남았으면 안 남았을수록 더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해야 80이 있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사실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11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저 멍청하게 죽음을 잊어버린 채 영원히 살 것처럼 그 계수를 못한다는 거죠. 70이면 너무 많이 남아서 계산을 못하나 봐요. 그렇죠? 난 20, 30대 애들이 죽음을 계산하고 사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늘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죠. 난 이제 이런 일을 해서 저렇게 할 거고 저런 일을 해서 애는 몇을 낳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집에서 살면서 라고 하는 그 코낀 같은 아침에 일어나는 풀들이 그쵸 소망을 하는 거죠. 야 지금 이렇게 스스키가 한창에서 내가 지금 이파리가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만 더 이파리 가면 이쪽도 이파리도 피고 또 활짝 펴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멋지게 살아야지. 정오가 금방 온다니까.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활짝 폈냐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너를 지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기쁨 가운데서 살았는가를 여쭤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좀 더 보도록 하지요.
주님의 진노는 영원히 지속되지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짧다라는 이야기 뒤에 보면은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모세는 계속해서 시라는 이 병행 구절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싶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하는데 그 지혜로운 마음의 내용이 뭐예요? 보면요. 나를 계수할 줄 아는 거라고 표현을 해요. 자, 한번 여러분들한테 살 날이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를 생각을 해볼까요?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밤에 가서 자녀들이랑 잠을 어떻게 잘 거예요? 남편이랑.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예배 어떻게 드릴 거예요?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기도 어떻게 할 거냐고. 이 계수를 할 줄 알면 모세는요, 모든 걸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길 거라고 봐요. 네 기도가 이게 오늘 마지막이야 라고 하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할 것 같고, 너의 오늘 집에서의 잠자리가 오늘이 마지막이야 라는 계수하는 지혜가 있었으면요, 밤새도록 자녀를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미안한 마음 가운데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지혜가 생길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이 그따위로 살지 못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를 딱 하나, 모세는 뭐라고 봐요? 계수하는 지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내일이 또 있을 줄 알지, 너 내일이 또 있을 줄 알아서 지금 오늘 안 하는 거지 라고 하면, 인간은 그 셈을 못하니까 이 지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걸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이 짧다는 것을 알고 강건해봐야 80인 건데 그 가운데서 이 날이 얼마나 속히 가는지 모르는 이 어둔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는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되게 중요한 주제기도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성경 구절 한 3개만 찾아보고 이제 천천히 정리를 해볼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거 너무 유명하고 다 아는 얘기예요. 예. 어떤 사람인데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생각보다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계수하는 마음과 이 지혜를 대적하는 그 개념이 뭐냐면 탐심이에요. 예, 탐심은 내가 얼마나 살지도 모른다는 것도 잊어버리게 하고요, 계수하는 마음을 아예 사라지게 만들고 그 가운데서 잘못된 행복을 줘요. 자, 15절에 보면 이래요.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얘기하시죠. 어떤 부자가 있는데 밭에 소출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아, 이거 어떡하지? 허허허, 이거 남 주기는 아깝고, 창고를 하나 더 크게 줘야겠구나 하면서 막 혼자 행복해해요. 그리고 나서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하려고 더 크게 자야겠구만. 어부들로 따져볼까요? 물고기를 만선이에요. 와, 행복하다 하는데 그 다음에 얘가 행복이 또 잠깐 가고 뭐예요? 이거 앞으로, 이거 내가 배가 더 컸으면 더 많이 잡았을 텐데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배 사야지. 또 큰 배 사요. 큰 배 사갖고 나가는데 만선이 안 돼. 아이씨, 뭐야 이거. 그러다가 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드디어 또 만선이 돼서 또 돈을 많이 벌었어. 이 큰 배 사는 어부 또 뭐 할까? 더 큰 배 사야지. 이러고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들이 뭐 할까요? 그 배 팔아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죽을 거야. 인생의 목적이 배 살려고 했었냐고. 인간이 그렇게 지혜가 없어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만 한심해 보이죠. 쟤 저걸 왜 저러고 있지? 달려봐야 그 자리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쟤 돈을 왜 저렇게 돈에 미쳐있지? 저거 벌어가지고 뭐 하려고 쟤 저러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죠. 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았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혼자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너 숫자 셀 줄 모르지. 너는 가서 곡식의 단수는 세는데 네 나래수를 못 세더라. 곡식은 이름표가 안 붙어있지만 네 생명은 네 이름표가 붙어있는 건데 네가 셀 줄 알아야 되는 게 곡식과 재물이 아니라 네 생명이란다. 우리는 이 지혜를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 기도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다, 오늘이 내가 이 사람과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라고 기억을 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이제 목회적인 측면에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시험을 해봐. 너희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교회 안에 이제 엉망인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엉망인 사람들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빛에 다 전시되는 건데 어둠에 숨기고 계속해서 예를 들어 교회 끝나고 엉뚱한 짓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그들을 책망하래요.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이 뭐라고 결론을 짓나 볼까요? 그러나 책망받는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하며 니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남을 속이고 니들이 좋은 사람을 평판받는 거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 그 다음 14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이거 철로역정 기억나시죠? 얘네들이요 잠자는 애들이요 여러분 철로역정 기억나세요? 십자가 언덕 지나가서 이런 애들이 나온다니까요. 예수 믿었다고 끝나는 게 전이 아니에요. 철로역정에서 십자가에서 죄 떨어진 이야기는요 한 20%에서 등장하고 길 가다가 예수를 믿었어도 잠도 자고 다리에 여전히 고랑도 채워져 있고 이래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한테 빛을 비출 거야. 이 빛은 뭐예요 원래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진열되어 있는 지금 우리의 죄악 옆에 있는 진열장의 빛이잖아요. 그렇죠? 그 빛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비춰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으악 하면서 나중에 죽을 때에 가서야 내 죄 때문에 고난받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죄인인 걸 빨리 깨달아서 그렇게 살지 말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 자세히 주의하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뭐 하라고요? 결국은 세월을 아껴라. 지혜가 뭐예요?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될지 지금 이 때를 아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도 조금 다른 측면의 교회이긴 한데 똑같은 이야기를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전들아 이제 인애와 공의와 의예요 이게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얘들아 니들이 갑질하지 마. 네가 과장이고 부장이니 네 위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야 라고 하면서 너가 아랫사람을 대할 때 네 위에 있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너도 그 하나님처럼 아랫사람을 대라고 얘기를 하며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라고 하며 골로새서는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를 전도라는 측면에서도 보거든요. 근데 그 전도라는 측면 역시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자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하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가 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하신 뜻, 인생의 의미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나는 이 비밀을 나타내는 것이 내 사명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5절, 이 구절 때문에 지금 여태 읽은 거예요. 천천히 제가 읽어볼게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껴라. 계속해서 지금 보이세요? 시간 아끼라는 말 앞에 항상 뭐가 등장을 해요? 지혜가 등장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너희가 그렇게 시간을 아껴서 세월을 아낌으로 인해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외인들에 대해서 밝은 빛을 비추는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빛을 비춰서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도라는 게 누구한테 가서 친한 사람한테 가서 우리 교회 가보자가 아니라 내 삶이 또한 그 빛이 돼서 타인에게 빛이 되어서 외인에게 그게 전도가 된다는 게 골로새 교회에 나타나는 그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자기 인생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타인에게 마땅히 비춰야 될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골로새서는 설명합니다. 자, 잠 좀 깨볼까요? 자, 이제 한 장이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90편 다시 13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 왔습니다. 자, 잠을 깨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이거 정말 원문으로 너무 보여주고 싶은데 어린애가 혼나고 두들겨 맞은 다음에 아빠라고 부러지는 음성이랑 되게 비슷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지금 모세가 부르짖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어디 갔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뭘 어떻게 돌아오라는 걸까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 시예요. 심상을 묵상해봐야 돼. 이게 뭘 돌아오라는 걸까요? 지금 여태 대화를 했잖아요. 집 나간 아빠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한테 뭘 돌아와 달라고 얘기한지 혹시 아시겠어요? 틀려도 돼요.
이게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시온이를 자기와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막 이렇게 맨날 사랑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 아이가 내가 마땅히 그에게 기대하는 바대로 살지 아니하고 악하게 동생이 행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오래 참았다가 드디어 이제 때를 잡아서 분을 내고 콧김을 내면서 이 아이에게 진노를 베풀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진노를 받으면서 이러는 거죠. 이제 막 자기 잘못도 알겠고 다 깨달았어요. 근데 울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아빠, 다시 아빠로 돌아와. 이게 무슨 문맥인지 아시겠어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따뜻하게 안아줬던 아빠로 제발 돌아와 달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까. 자, 이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라는 이 문맥에 뒤에 담겨져 있는 심상이에요. 그러며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다시금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죠. 자, 시가 이런 게 진짜 재밌는 거예요. 여기 왜 다시 아침이 등장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침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측면이, 저희가 이거를 저희 설교가 욕심이 많아서 고민되는데 조금 할게요. 그래도 자, 우리는 이미 주어졌으니까 다 그런 줄 알지만 사실은 아예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아침과 저녁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지구가 하루를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서고 우리의 그 생태 시스템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요. 근데 우리가 80년을 산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밤에 잘 필요가 없고 잠 잘 필요가 없었으니까 아침에 일어날 필요가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쳐보자고요. 그냥 태어나서 쭉 80년.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지 않고 꼭 8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에서 혹은 12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마치 매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아침과 저녁이라는 시스템을 넣어줬어요. 한 바퀴 돌 때마다 지구도 한 바퀴, 너도 죽었다 살아나는 것처럼.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지 아시겠어요? 지구도 한 바퀴, 그리고 태양 주변에도 또 1년 이렇게. 이 모든 시스템을 주신 이유가 바로요,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우리가 잠을 들잖아요. 그러면서 죽음을 기억하고 또다시 일어나는데 나는 한 게 없는데 다시 몸에 새롭게 힘이 나요. 그래서 내가 어제는 엉망진창으로 살았어도 다시 오늘을 살아볼 수 있는 아침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또 주고 하며 이 아침이 그런 기회가 오는 건데, 우리의 심판은 어느 날 드디어 이제 그 아침이 없는 날이 와요. 이제는 다시 기회가 없는 날. 야, 이제 계산할 때야. 아침 없어. 라고 하는 날이 온다. 그래서 이 아침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아는 모세는요, 이 아침이라는 시간이 아까 우리가 그 20대에 꽃피는 시간 같은 것도 의미하고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침이 얼마나 세월을 아껴야 되는 그 지혜와 세월을 계수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긴 모세에게요, 이제는 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양이 터져 나와요. 뭐라고요? 이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인해예요. 헤세드. 인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하게 하소서. 인해는 뭐라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마음이에요. 인해는 마음이고 공의가 행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이가 저한테 만약에 아빠 저 좀 사랑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한다면 얘가 마음을 얘기할까요? 행해달라고 하는 걸까요? 행해달라고 하는 거지. 와서 안아주던지 뭐 선물을 주던지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그 행동으로 확인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아침에 모세는요, 이제 기똥찬 이렇게 하나님과의 내적 친밀감이 형성돼서 아침에 내가 주님의 공의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 하지 않고 아침에 내가 그 주의 인해만으로도 만족한대요. 그러니까 저기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막 칙칙칙 요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냥 그 인해를 느끼는 거예요, 얘가요. 저기서 굳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아도 엄마가 왜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기서 요리를 하고 있겠어? 라고 하면 그 가운데서 자연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해를 다시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 주의 인해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해만으로 좀 만족할 수 없겠니? 내가 해달라는 것을 해주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만으로 우리 만족할 수 없을까? 하사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의 일생을 기쁘게 하는 원천이 무엇이다? 모세는 인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자, 혹시 이 15절 해석할 줄 알겠는 사람? 아까 방금 제가 위에서 설명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럼 이 15절이 이제 무슨 맥락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제가 아까 위에 그랬잖아요. 아빠, 제발 돌아와.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더 혼내려고 했는데 얘 때문에 안 되겠다고 이제 안아줬어요. 그때 얘 뭐라고 한 거예요? 나 아까 30분 혼났어.
30분 안아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살았던 거, 잘못했던 거 다 알아요, 하나님. 근데 우리 이만큼 시간 동안 혼났잖아요. 나를 혼낸 그만큼 시간 동안 하나님 나를 안아주세요 라고 표현하는 게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괴로웠던 날수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그 기쁨의 시간으로 남은 시간들을 채워주세요. 그래야 우리의 고난의 시간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께서 행하신 일에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요 마지막 거 보고 마칠게요. 자, 또 퀴즈 하나 더 낼게요. 마지막에 모세가 또 이게 시인데 우리 배운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알 수 있는 힌트가 잔뜩 있어요. 모세가 시를 마지막에 이렇게 같은 말로 두 번 반복하면서 끝내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이게 마지막에 무슨 소리일까요? 혹시 이거 알겠는 사람? 모세가 갑자기 이게 뭔 소리일까요? 9절만 딱 떼놓고 보면 막 이런 말 같죠. 하나님 내일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말 같죠.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시를 배워봤지만 그런 말이 나올 계제가 전혀 아니죠. 왜 갑자기 여기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를 견고하게 해달라? 핵심 단어는 견고하다는 단어예요. 뭐를 해달라고 하는 걸까요? 지금 뭐를 견고하게 해달라고 하는 걸까? 공이 아니에요. 뭐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사실 이 시에 단어가 있었어요. 저 앞에 우리가 구조가 이스라엘 사람들 시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럼 여기 견고해달라고 했으면 저 위에 뭐가 있었겠지. 1절 있는데 그쵸.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십니다. 뭐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버리고 나가가지고 그 가운데서 사니까 모세가 그 집에서 막 하나님이랑 기도하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집 나간 백성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나고 다시금 이 백성들을 집으로 다 데리고 와서 다시금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의 이 집을 견고하게 해주셔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빠져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애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 되심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배우면 쉬운데 금방 깨닫기는 어려워요. 원래 시가요. 근데 배우면 진짜 재밌어요. 왜냐하면 쓴 사람이 거저 쓴 게 하나도 없어요. 앞뒤를 다 고려해가며 그 가운데서 이 고백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담아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함께 같이 시편 90편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고백되는지, 모세는 하나님을 내 집이라고 고백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고백이 될지, 그리고 우리에게 계수하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지, 멍청하게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고 배를 하는 어둔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계수하는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사랑할 것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것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이렇게 내적 친밀감이 깊어져서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쪼르듯이 이제는 좀 돌아와 달라고, 내가 혼난 시간만큼 나를 안아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놀랍습니다. 참으로 그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과 모세는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니요. 이러한 기도가 있었다니요. 하나님, 그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이 내 진정한 집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애굽으로부터 왕자로 있었던 시간을, 그 궁전을 그리워하지도 아니하고 그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치던 시간을 그리워하지도 아니하고 집도 절도 없는 떠도는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집으로 있었던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고백하며 모든 사람의 집이 되시고 우리의 죄가 주 앞에서 다 진열될 것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그러니 숨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그 빛이 먼저 빨리 비추어져서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끼는 삶 살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삶에 이 기도가 새겨지게 하사 주님, 우리의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자금을 알게 하사 나의 작은 짧은 삶과 영원한 하나님의 잇대어진 삶 가운데에서 비춰져 이 삶을 세월을 아끼며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워하기보다 더 귀하게 살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